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심판에 대하여라 함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 계속 읽었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죄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지금 하늘 성소에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란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의미를 성소 제도 속에 담아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들여다본다면요, 성소들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바, 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여기 불이 올라오는 게 번제단이에요. 여기서 어린 양을 불에 태웠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상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란 무엇인가 하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염소와 양의 피보다 더 귀한 예수님 당신의 보혈의 피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란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 이야기는 어디로 결부되는 이야기냐면 지성소 봉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소 봉사에는 매일 드리는 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 드리는 봉사가 있어요. 매년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매일 드리는 제사는 그 성소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뭐냐면 성소, 저 안에 이제 텐트가 이렇게 쳐내기 보면 안에 휘장이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첫 번째 칸을 성소라고 말하고 두 번째 칸을 지성소라고 그래요. 성소, 홀리 플레이스예요. 지자는 뭐랄까요? 영어로는 most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most holy place라는 뜻입니다. 이 매일의 봉사는 이 첫째 칸이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죄를 범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희생제물을 가져와요. 그리고 그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그 희생제물을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죄인의 죄가 그 제물에, 희생제물에게 전가되고요. 그리고 희생되어진 그 제물은 번제단 위에 드려져서 불태워지고요. 그리고 그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서 저 지성소와 성소 중간에 있는 그 휘장에다가 뿌립니다. 그러면 그 죄인은 용서받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1년 1차 드리는 매년 드리는 봉사는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봉사는 둘째 칸인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봉사인데요.
이때 무엇을 하는가 하면 그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그 양의 피를 가지고 그 번제단과 그다음에 향단, 특히 향단의 뿔, 그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그 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우는 단인데 그 향단의 네 뿔에다 다 그걸 발라요. 그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피를 휘장에다가 7번 뿌립니다. 그래서 매년 드리는 그 봉사 때는 뭘 했냐면 그 향단의 뿔과 그 다음에 그 휘장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죄인에서 옮겨졌지만 그 죄가 지금 어디에 남아 있어요? 성소 휘장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는요, 전가된 그 죄를 완전히 멸하는 날이에요. 전가된 그 모든 죄가 거기 휘장에 있잖아요. 그 휘장을 깨끗이 한다는 거예요. 그 휘장을 불에 태운다는 말은 그 모든 죄를 뭐 한다는 거예요? 소멸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 봉사가 행하는 동안에, 다시 말해서 그 대속죄일의 봉사가, 대제사장의 그 봉사가 끝나기 전까지 백성들은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살피고 조사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살피고 조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조사심판이라고도 말해요. 그렇게 자신의 죄를 조사하고 살피는 일을 한 사람들은 그 대속죄일 봉사가 다 끝나는, 그것이 정결케 될 때에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데 등한히 했던 사람들은 그 봉사가 끝쳐지는 그날에 백성 중에서 끊어짐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은혜의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소멸되는 은혜의 날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게는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속죄일은 은혜의 날이자 심판의 날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또 무슨 일을 했냐면 두 염소를 뽑아요. 그래서 그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아요. 한 염소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제비 뽑힌 그 염소는 어떻게 하냐면 속죄제물로 잡아서 드려요. 희생제물로. 그런데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염소는 속죄제물로 드리지 않아요. 그 염소에게는요, 그동안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에게 다 전가해요. 그리고는 그 염소를요, 아무도 없는 무인지경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무인지경 광야에 보내진 그 염소는 그곳에서 배회하다가, 그렇죠? 거기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사단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던지는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죄의 원흉인 사단이 뭘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심판에는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 임금 사단에 대한 심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 될 심판은 어떤 걸까요? 사단에 대한 심판일까요? 아니면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니까요.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살펴보면서 이 심판을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심판받으러 오라고, 재판받으러 오라고. 여러분, 무죄를 받았는데 다시 심판받으러 오다니 이 소식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 아니 무죄라고 하는데 왜 또 다시 심판을 한대? 왜 다시 또 심판을 받으래? 두렵죠. 떨리죠. 왜 두렵고 떨립니까? 왜요? 다시 심판받으라는 얘기는 내가 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사형 언도를 받아가지고 사형 집행만 기다리는 사람에게 야, 너 언제 다시 나와. 심판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일까요? 기쁨의 소식일까요? 왜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쵸? 근데 다시 심판한다고 하니까 뭐예요, 이거? 응? 쥐구멍에도 해 뜰 날 있다고 갑자기 뭐 해 뜰 날이 있나? 그쵸? 기대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봤던 신문 기사입니다. 2008년 12월 28일에 나왔던 신문 기사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폰으로 찾아갖고 제가 스크린샷을 해서 올린 겁니다. 근데 이 중앙일보에서 나온 신문인데요. 그 기사의 제목은 뭐냐 하면 정원섭 씨 36년 만에 벗은 살인 누명이라고 하는 기사의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36년의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35년의 옥살이를 하고 모범수로 석방되었는데 이분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때 나이가 76세예요. 그러면 그 인생의 절반을 이렇게 슬픔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 속에서요. 그 이야기는 이래요. 1972년 9월 27일에 강원도 춘천에 우두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대요. 그 우두동 논둑에서 만화가게 다녀오겠다며 나갔던 9살 소녀가 살해당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조사하던 중에 이 만화가게로 운영하던 이 정 씨를 연행해서 범행을 자각받았어요. 그런데 그 살인 현장에서 발견된 연필이 있는데 그 연필은 이 정원섭 씨 아들의 펜이고 그 다음에 머리빗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 머리빗은 그 9살 소녀의 머리빗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증거가 제시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듬해인 73년에 그는 춘천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갑자기 현행범으로 몰려가서 취조를 당하고 이렇게 증거를 막 들이대니까 뭐 어안이 번벙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시인을 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줄곧 자기의 범죄를 부인했어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소했고요. 또 상고도 했는데 다 기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국 15년간 보육을 하다가 87년 12월에 모범수로 그는 가석방이 됩니다. 근데 가석방이 되었지만 살인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의 뜨거운 시선 때문에 그가 정들고 정착했던 그 춘천을 떠나야만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92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남원에서 작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에서 급여도 받지 않은 채 사슴을 키워서 생활하면서 혼자 그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분은 자기가 누명 쓴 그 억울함을 벗기 위해서요, 과거의 그 변론 기록들을 바탕으로 증거를 수집하러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원에서부터 춘천까지 오가면서요, 어렵게 증인을 설득했어요. 그러나 99년 1월에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또 기각당했어요. 92년 목사 안수 받고서부터 7년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6년이 지난 후에 한국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진실규명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그 진실규명을 위해서 수고해준 덕분에 2007년 12월 마침내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 및 증거 조작으로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다라고 결정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춘천지법도 7월에 재심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재심이 무엇입니까? 재심은 재심판이잖아요. 그 재심의 의미는 이래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뭐 AI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죠, 제가요. 찾아보니까 뭐라 하냐면, 재심이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인정되는 비상구제 절차라고 나와 있어요.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해서 다시 그것을 구제하는 비상 절차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사소송에서는 법정의 재심 사유를 주장하고 확정 판결의 취소와 종결한 소송의 재심판을 청구하는 소이다. 뭐라고요? 무슨 재심판을 청구하는 소송이라고요? 확정된 판결의 취소와 그 다음에 이미 끝난 소송이에요. 이미 끝난 거나 그 다음에 형이 확정된 것, 이것들을 다시 재심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형사소송에서는 사실 인정의 과오를 이유로 하는 점에서 비상상고와는 다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중요한 말이에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누구를 위해서만요? 피고인. 죄가 있다라고 인정되어진 그 죄인을 위해서만 뭐가 돼요? 허용되고. 죄가 있다고 하는 그 죄인에게만 허용되고, 그리고 그 이유도 뭐라고 말해요?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재심이라는 것은 확정된 판결의 취소와 종결한 소송을 재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피고인, 죄인에게 유익이 될 때에만 허용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심, 그러면 죄인에게는 뭐예요? 희망의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또 이거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에만 된다라는 말이니까 정원섭 씨가 재심을 받게 됐다는 말은 그가 받은 형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받은 형이 취소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다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문에 나와 있는 재판부 판결문을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강압수단이 동원된 정 씨의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으며 증인들의 진술조서도 신빙성이 의심된다. 시국이나 사상범 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을 36년의 세월을 거슬러 판단하게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노력한 정 씨에게 경의를 표한다. 36년 동안 희망을 잃지 않은 정 씨에게, 정원섭 씨에게 법원이 하는 말이 경의를 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의 눈을 갖지 못한 재판부로서 신의 눈을 갖지 못한 재판부로서 피고인의 호소를 충분히 경청할 수 없었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 선고 후에 이 한신대 오사학번 출신의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수사한 경찰을 용서하도록 하겠다. 36년의 그 억울한 세월을 살았는데 그 억울함을 자기에게 씌운 경찰을 용서하도록 기도하겠답니다. 그리고 하는 말, 고향인 춘천에 되돌아오고 싶다. 우리들의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고향인 춘천에 되돌아오고 싶다는 말은 저에게는 우리의 본향인 하늘로 되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외침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언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형 언도를 선고받은 사람들이지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서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심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에게 결정적으로 이익이 되는 한 증거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죄를 증명하고 우리를 무죄케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 아닙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다시 있을 수 없는 재판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또 다른 재판이 열리겠다는 것입니다. 조사심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각자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본 의도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주는, 우리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다주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에 나오는데요. 임금이 자기 아들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다시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청했지만 그들이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을 내어보내서 사거리로 보내가지고 길 가는 사람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얘기가 마태복음 22장 10절 13절 여기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냥 무작위로 막 다 데리고 왔어요. 오늘 우리가 무작위로 있는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왔는데 거기에는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있어요? 악한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보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여기 보니까 잔치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임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임금이 오더니 뭘 해요?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사를 하는데 무슨 조사를 합니까? 무슨 조사를 해요? 축의금 얼마 가져왔나 확인해요? 미니멈 축의금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안 가져온 사람도 있나요? 아니에요. 제 임금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 무슨 조사를 하냐면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를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왔느냐 안 왔느냐가 아니라 예복을 입고 왔느냐 안 왔느냐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초청할 때에 모두 보냈어요? 혼인 예복도 같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종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청할 때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뭘 입고 올까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은요 아무것도 준비할 거 없고 그냥 잔치에 올 때 뭐만 입고 오면 돼요? 우리 임금이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 혼인 예복만 입고 오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잔치가 시작이 되었어요. 임금이 들어와서 손님들이 그 옷을 입었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보니까 뭐래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왜 안 입고 왔느냐고 물었더니 여기 뭐라 그래요? 저가 12절 마지막에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그리고 결국 그는 어떻게 됐어요? 어두움에 내어 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혼인 예복 그 옷은 뭘까요? 그 옷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혼인 예복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빠른 의의 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입혀주시는 의.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늘에서 열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딱 하나. 그 딱 하나는 뭐냐면 당신의 아들의 피로 만든 그 옷을 입고 오라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로 씻겨진 그 정결한 흰 옷을 입고 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뭘 잘해서 뭘 가지고 와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일주일에 며칠씩 금식했어요? 이틀씩 금식했어요. 왜 일주일에 하루 금식도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이틀씩이나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요, 불도 켜지도 않을 만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의롭게 될 수 있었던 길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속죄일에 시은좌 위에 그 법궤 위에 뿌려지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들이 정결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틀 금식의 기도가 그들을 정결케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을 정결케 했다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우리는 이 조사 심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이 난무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양이나 염소의 피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율법 위에 뿌리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누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는 말은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이에요. 3번 나와요.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요. 심판의 대상자는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마귀와 그 악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심판은 누구를 위한 심판이에요?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을 위한 심판이에요. 우리를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무죄 선고받을 때 그게 왜 심판이에요? 복음이죠. 우리는 심판하면 무섭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무죄 선고를 받을 사람에게 심판은 심판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심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노모가 있었습니다. 그 늙은 어머니에게는 그렇게 그 노모의 속을 썩이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매일마다 돈 달라 그러고 돈 받으면 뛰쳐나가서 맨날 술이나 처먹고 완전히 탕자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무개 어머니시죠? 네.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어머님 아들이 술집에서 외상으로 술을 먹을 뿐만 아니라 물건을 파손했어요. 뿐만 아니라 24시간 편의점에 가가지고 외상으로 먹고 물건을 파손했습니다. 그러니 그 주인들과 합의하지 않으면 당신의 아들은 철장 신세를 지게 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 전화를 받은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려앉았겠죠. 철렁 내려앉았겠죠. 그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하신 일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허리가 굽고 눈이 잘 보이지 않지만 아들이 피해를 준 술집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파손한 가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노인이 머리가 땅에 닿도록 용서를 구하며 아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 아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 어머니는 아들이 잘못한 것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가기 시작을 했을까요? 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잘못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던 것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해놔야 엄마가 다 보상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록을 통하여 아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의 죄를 다 기록을 하고는 그 후에 그 모든 것을 다 갚은 후에, 보상한 후에 그 아들의 잘못을 기록한 종이를 불에 태워서 도말해 버렸습니다. 대속죄일에 성소의 휘장을 불태우는 그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바로 이런 노모의 심정이셨을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저거 잘못했지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을 하신 후에 그러고는 마침내 그 모든 죄의 기록을 다 불태우는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심정.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죄도 손바닥에 새겨졌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죄가 기록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사하는 사단에게 내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내 아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얘들이 용서받았어라고 그분은 사단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모든 죄를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사심판은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 심판은 오직 사단과 그 악한 천사들을 위한 심판이라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예요? 저주 아래 있는 자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았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그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심판은 우리의 죄의 기록을 도말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성소에 있던 휘장이 둘로 찢어졌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분은 우리를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절대로 그 심판 아래 있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라. 그러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겠노라고 약속을 하라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예라고 대답을 해야죠.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십자가의 사랑은 잊지 않겠노라고요. 그래서 결코 그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노라고, 결코 우리가 그 심판 아래 있지 않겠노라고 우리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켜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그 영원한 하늘에 그분과 함께 우리 모두가 그 영원한 하늘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